자, 여러분 어떻게 잠시 커피 한잔 하셨습니까? 자, 이제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첫 페이지 창조로부터 시작한다. 천지창조. 이 천지창조는 단순히가 우리가 생각할 때 7일 동안,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7일 때는 안식을 하셨는데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실은 창세기 1장 그 이후에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이후에 기록될 모든 것들이 창세기 1장에 압축된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의 이 세계를 믿음으로 잘 보면 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세기 2장, 3장, 노아, 홍수, 바벨탑, 요한계시록까지 그 세계가 쫙 스크린이 영화 보면 열리듯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1.1획이라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1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나타난 이 말씀이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심판 이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고 말씀했어요. 오류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자체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뭐냐? 아, 나는 창세기 1장의 신앙이면 족하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창세기 2장, 3장,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사야서, 마태복음, 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신화로 믿느냐 문서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엄청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율법을 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때때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때때로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율법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주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미리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 십계명의 원리예요. 십계명이란 뭐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 텐데 그때를 위해서 교훈을 삼도록. 왜냐? 그동안 애굽에서 살 때는 법 없이 살았어요. 법 없이 그냥 이것저것 했는데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430년 동안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는 세상 법에 따라서 어둠의 자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의 목표치는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가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무작정 여행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까 제가 7, 80년 요즘에는 장수시대라 100년을 산다고 그랬는데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태어났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분의 비전,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는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신앙을 세우고 인격을 세우고 하는 모든 거에 기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보여준다. 믿을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적당히 믿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은 창조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의 창조 신앙이 두 번째로 갔을 때, 자, 성경의 순서를 보면 이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창조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범죄다. 혹은 배신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꽃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 2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담이 창조하고 어떻게 하와가 지음을 받았는가라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최초의 부부, 최초의 가정, 최초의 결혼에 대해서 잘 보여줘요. 아담과 하와 같은 신방에서 신혼생활을 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야말로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보면은 금도 많지요, 보석도 많지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하나도 아니고 4개가 흐르죠. 그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의 뜻이 뭐냐? 에덴의 뜻이, 이든이 뭐냐?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자체는 희락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받았느냐? 그거 받으려고 돈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에서 살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선물로 통째로 받았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천지 만물 가운데 에덴을 선택하시고 에덴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신방을 꾸미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했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만이 선물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청교도 신학원에서 강의할 때 얘기했어요. 에덴 동산 얼마나 위대한 큰 선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거예요. 어떻게 창조했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 스스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쉽게 생각하다가 자살하고 막 떨어져 죽고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잠번 유르면 죽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희생할 것이 아니에요. 포기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중에 가장 값진 보배는 나예요. 나.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부모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성경에서도 10계명에서도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이 존경하는 순서도 있는 거예요.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부모다라고 하는 거예요. 1계명에서 4번까지는 뭘 얘기해요? 부모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하나님 먼저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5, 6, 7, 8, 9, 10 여기에서는 뭐예요? 흔히 하는 얘기로 하나님에 관한 계명, 사람의 인륜에 관한 계명 그러는데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가 뭐냐?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그것이 10계명 속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에서도 가장 먼저 부모를 사랑하라. 그래서 천륜, 일륜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창세기 3장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자,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에덴 동산,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특권,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달고 살아갈 수 있는 소위 행복한 자아,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흙이라는, 티끌이라는 아담아, 흙이라는 붉다는 뜻을 가진 흙으로부터 온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생명을 불어 넣음으로 인해서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그것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지음받은 아담으로 와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만물의 영장이 됐어요. 천하를 다스리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 이것을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붉은 땅에서 지으셔서 비벼서 만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 넣음으로 인해서 그가 만물의 영장이 됐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창세기 2장 16, 17 보시면 그렇잖아요. 너는 생명나무를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이게 선택이에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뭐 순간에 착각이 됐든지 오해가 됐든지 깜빡이가 켜졌든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정광훈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던 선악과, 그 선악과를 반납하라. 기가 막힌 설교예요. 정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또 설교예요. 이런 설교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반납하라. 정말 성경적, 신학적 명설교 중에 명설교가 선악과를 반납하라. 창세기 3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작년에 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요한복음을 설교했잖아요. 요한복음 시리즈로 1장부터 21장까지. 그럴 때 요한복음 3장 설교할 때 선악과를 반납하라. 창세기 3장에 기초한 그 배경을 기초로 요한복음 3장을 해석을 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선악과를 반납하는 게 뭐예요? 뱀을 십자가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뱀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게 뭐야? 원수놈의 뱀 아닙니까? 이건 진짜 전광훈 목사님 같은 영적인 통찰력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요한복음 3장으로 풀었다. 요한복음 3장을 창세기 3장으로 풀었다. 이건 기가 막힌 흔히 하는 얘기로 신의 한 수의 설교예요. 기가 막힌 설교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설교 듣고 내가 감동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의 설교 형태로 바꾸면 지정의를 반납하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님의 특허야. 특허. 누가 지정의를 반납하라, 선악과를 반납하라 그런 설교 한 적이 있어요? 전 목사님의 특허야, 특허. 그래서 이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놀라운 은혜, 이 선물은 뭐냐? 무상이야.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건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걸 다 한순간에 탕진했다. 이것처럼 어리석고 이것처럼 후회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보면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설교 말씀 듣고 해서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지 않아요. 그냥 내 방식대로 또 살아. 또 다시 어디로 가느냐? 바벨탑 문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2장 지나서 창세기 3장으로 딱 들어갈 때는 옷깃을 여미고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말씀 계시, 행동 계시, 은행 일치인데 진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주여 창세기 3장 그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동안에는 주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의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가는 이가 적다. 그래도 너는 그 길로 가라. 이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한 남은 자의 신앙이다. 마지막 그루터기의 신앙이다. 신약에 와가지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세계관의 가장 큰 관문이 뭐냐? 바로 이 창조에서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은 천국이야. 에덴 동산. 할렐루야. 일하지 않아도 영원토록 얼마나 감사. 이런 축복이 무상으로 은혜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방식대로 유혹으로 세상에 눈을 돌려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범죄하고 배신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런 이름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낯설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배신이 뭔지도 몰라. 그러고 배신 때려. 에? 광화문에서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거 스스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왜? 바벨탑, 죄악의 문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우리가 늘 살아가는 건 뭐냐? 천국을 원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천국을 원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강의 들으면서도 그렇습니다. 교수님, 내가 천국 생활을 해야지요. 항상 말씀대로 경청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늘 언행일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했으니 주여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천국에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는 나 자신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스피리추얼 텐션이라고 그래요.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긴장감을 잃어버리면은 천국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너나 나나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계관, 이 세계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 돼. 그 눈은 어떻게 뜬다? 신앙의 기초.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이런 신앙의 기초가 되었을 때에 바로 창조도 보이고 타락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세상에 물리학자들, 과학자들, 뭐 천재 박사들, 교수들 엄청나게 많지만 성경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세계관이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계가 열려야 되는데 다 자기 중심이니까 바벨탑을 쌓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여기 무상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 가던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물로 받습니다라고 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멘이나 할렐루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한 사람, 예정한 사람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해요. 부르고 싶을 때 부르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생과 사로 말하면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반대로 멸망하고 죽음과 탄식으로 갔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옥으로 가고 배신하고 타락하고 창세기 3장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언행일치, 이것을 내 스스로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고 24시간 사탄이 한순간도 내 마음에 유혹을 하지 못하도록, 시험 들지 못하도록 내가 철저하게 방어벽을 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창조관에서 타락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조직신학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가 성경은 무슨 책인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신학 서론에서 성경.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뭔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첫 번째가 뭐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론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와.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조직신학은 성경관에서 첫 번째로 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네? 신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창조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얘기하신 그분이 창세기 3장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인간론이 나타나. 인간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어떻게 타락하는가라는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란 뭐냐?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화된 것이 조직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창조에서 타락. 오늘, 교환을 보겠어요? 타락. 9페이지예요, 9페이지. 자, 9페이지로 가면은 타락이 나오는데, 더 내려가야 돼요. 한참 내려가야 돼요. 예, 예. 자, 여기 타락이 나왔어요, 여러분. 자, 유튜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조 타락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특권을 아담과 하와가 상실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단계적으로 썼어요. 자, 읽어보겠어요.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은 후손들에게 본능적으로 타락을 잉태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상적부터 지은 죄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인간은 이 죄인이라는 이 DNA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읽어보겠어요? 자, 이 타락은 반역으로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을 심각하게 오염시켰습니다. 그 결과 모든 희망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7절. 너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는다. 에베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원죄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가 대물림 되었습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장 25절 보니까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 수욕에 덮이울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시편 51편 5절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바로 이것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게 됐는가? 타락의 그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자유롭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해서 내가 이거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은 아주 심각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불륜이 아닌 정상적인 결혼과 부부 생활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어도 그 자식은 죄인이다. 내가 여기 그 위에 보면 나오잖아요. 시편 51편.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기 싫은거든. 어? 어떻게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네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선한 거, 착한 거, 뭐 업적이 뭐가 있어? 없어요. 그냥 자기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가정에 자녀를 출산했어도 그 자식은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원죄요, 타락의 효과, 징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누가 이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겠는가? 결국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바로 그 결과예요. 원죄의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의 죄가 DNA가 후대에게,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기독교 역사로서는 소위 어거스틴하고 같은 시대에 논쟁을 벌였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아니, 아담이 지금 얼마 전에 사람인데 아담의 죄가 나한테 이렇게 전달이 됐느냐, 전가가 됐느냐, 이거 있을 수 없다.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지. 그래서 아담의 이 원죄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펠라기우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한 정통신학, 보수신학, 청교도, 칼빈신학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이 많지 않지만 몇 절 읽었지만은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정통신학이고 성경신학이에요. 이걸 믿는 게 개혁주의고, 이걸 믿는 게 칼빈신학이고 청교도 신학이에요.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조상적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계속 여기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배신, 반대니까. 아담이 스스로 선택하여 완전해서 불완전으로,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선택이에요. 이는 마치 건강에서 질병과 치유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 두 질서는 하나의 목적 아래 결코 통합될 수 없습니다. 쭉 뻗은 평행선의 철로와 같습니다. 본래 죄는 하나님의 창조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에 의한 도전이자 침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러면 타락해 가는가 과정을 내가 몇 가지로 썼어요. 첫 번째는 대적, 반역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반역은 순간의 유혹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유혹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궁극적으로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결과는 전 피조물에게 심각한 폐해를 미쳤습니다. 그 폐해가 무엇입니까? 불행과 저주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폴전의 지적처럼 하나님은 태양빛으로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양육하시지만 사탄은 아담의 죄악으로 어둠이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자신의 목표를 걸었으나 사탄은 죄와 죄악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축복을, 사탄은 눈물과 저주, 장차받을 심판을 예약하였습니다. 이처럼 죄는 구조적으로 한 방향 파멸과 공멸로 전진합니다. 처음 죄의 유혹은 달콤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2장으로 창세기 3장으로 갈 때, 창조에서 타락으로 갈 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10장, 20장 잘 몰라도 앞에 왜 매년 새해만 되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아주 너덜너덜 다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읽으면 무슨 뜻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제가 아까 칼빈도 얘기하고 존 낙수도 얘기했지만 칼빈이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그가 깨달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과 행동 계시. 결국은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봐요. 자, 개인, 가족과 국가와 같은 사회 제도를 포함하여 기술과 공학의 문화적 추구, 성이나 식욕과 같은 육체의 행위, 창조계의 넓은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 예를 들면 자연계의 현상들 모두를 겨냥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 결국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다. 모든 것이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강의에는 없지만 자, 여러분한테 이걸 설명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것은 누가 얘기했느냐? 프란시스 셰퍼 박사라고 있어요. 셰퍼 박사. 셰퍼 박사가 우리말로 번역된 그 창세기 해석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의 시공간성. 창세기의 시공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 3, 40년 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이 됐는데 프란시스 셰퍼 박사, 셰퍼 박사가 쓴 많은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책을 번역했어요. 창세기의 시공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영국에 그 유학할 때 닥터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타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때 같이 활동했던 분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예요. 근데 이분이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요즘 같은 청년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대학생들, 지성인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뭐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그럴 때 이 사람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보수 신학, 바른 신학에 기초해 가지고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라보리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라보리. 라보리란 뭐냐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은 피난처예요.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 있잖아요. 일종의 그런 형태예요. 라보리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뜻은 피난처인데 여기에다가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언제든지 누구나 와서 강의를 듣고 함께 교제하고 공부도 하고 또 정원에서 일하고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20세기를 대표한 보수신학의 셰퍼 박사, 존 스타트, 그 다음에 닥터 마틴 로이 존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20세기의 지성들을 깨우친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창세기의 시공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느냐? 기가 막히게 해석했어요. 이 보통 사람은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나는 이거 영국 가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의 시공간성에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제시한 세계관이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 세계관을 어떻게 이 사람은 봤느냐. 첫 번째가 뭐냐. 조화로 봤어요. 조화. 하모니로 봤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부터 일곱 날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탁탁탁 이루어지잖아요. 자연 질서대로, 종류대로, 시대로 모든 거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 지음을 받잖아요. 심지어 해와 달과 별들뿐만 아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느냐? 조화다 그랬어요. 조화. 하모니, 하모나이징. 응?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잘 맞는, 마치 음악으로 말하면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렇게 오케스트라 하게 되면은 뭐 최소 60명에서 뭐 120명, 정명우 씨 여러분 콘서트 하는 거 봤잖아요. 예술의 전당. 그러면은 쫙 오케스트라 놓고 거기서 지휘자가 한번 손을 딱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콘서트 오케스트라가 움직이고 솔리스트도 따라서 하고 막 오페라면 오페라, 뮤지컬이면 뮤지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창조 당시의 모습, 창세기 1장, 2장은 한마디로 뭐냐? 조화다라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바다의 어류들은 어류대로, 자연은 자연대로, 심지어 인간과 인간 모든 것들이 서로. 그래서 사자가 혹은 늑대가 어느 것도 해하지 않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침이 좋은 그런 창조 질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화다, 하모니다 그랬어요. 심포니 오케스트라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조화의 세계가 어떻게 되느냐? 5단계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화가 자 A, B, C, D, E 5단계로 깨지는데 자 깨지기 전에 어떻게 이 조화가 5단계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자, 잘 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예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걸 무상으로 선물로 주었으니 아담에게는 감사와 기쁨밖에 없어. 찬양밖에 없어. 아름다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100%. 100%의 조화야.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얼마나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겠어요. 심지어 하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나와 하와까지라도 아름다운 조화예요. 이 프란시스 셰이퍼 박사가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는 세계관을 보는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기가 막힌 통찰력이에요.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본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요즘 같으면 하나님과 나 100% 완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칭지했잖아요. 그 자긍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 나예요. 자, 나와 나. 내가 나를 봤을 때, 자, 아담이 아담 자신을 봤을 때 어떻겠어요? 최고의 자긍심이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나를 보고 아담이 자신을 보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비록 진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아담이 아담을 볼 때 할렐루야 행복 자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이 보여주는 자화관이야. 하나님 조화야 100%. 내가 나를 볼 때도 100%야. 야, 흠 하나 잡을 데가 없는 거야. 세 번째, 나와 이웃이야. 나와 그의 아내 하와의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100% 완벽했어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 보면 나오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사랑을 고백한 게
아담이고 그 사랑을 받은 게 하와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뭐냐?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100% 완전했어요. 이 세계를 셰이퍼 박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주하다 한마디로 딱 해줬어요. 하나님과 나, 두 번째 나와 나, 자아관이에요. 세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아내예요. 이건 아내. 여기는 자신. 네 번째는 뭐냐? 나와 자연이에요. 그때는 아직 엉겅퀴도 없어요. 가시나무도 없어요. 그곳에는 아직 늑대, 비록 사자일지라도 호랑일지라도 그때 함께 한 가족처럼 어우러졌어요. 나와 자연이에요. 100% 완전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야, 내가 창조한 이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겠어요? 잘 보세요. 자연과 자연이에요. 자연이란 뭐냐? 예를 들면 땅에 아직 지진도 없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갈라지지도 않아요. 거기에 가시덤불과 무화과, 엉겅퀴가 있어도 비록 그곳에 밀림지대에 호랑이가 있고 토끼가 있고 하이에나가 있어도 싸울 줄을 몰라. 행복 그 자체. 에덴, 감사와 기쁨, 희열이 넘치는 곳이 에덴이 완벽한 조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드렸다 그러잖아요. 가서 보니 없는 게 없어. 먹는 과일이면 과일, 동물이면 동물, 새면 새, 모든 것들 그 종류대로 모든 것들은 뭐냐? 조화. 몇 프로? 100% 완벽한 조화. 완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셰이퍼 박사가 천지창조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화로운 세상, 그것은 바로 성경 창세기에 나타난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세계는 뭐냐? 조화로운 세계. 5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 또 아까 얘기한 언행일치로 가는 거예요. 말씀 계시, 행동 계시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100% 조화가 돼야 돼.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가 그릇되게 이렇게 곁길로 바벨탑을 쌓으면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은혜 사모하고 전도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애국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힘은 하나님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나를 보니 어떻게 해요? 자긍심,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어. 심지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도 또 큰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이. 네? 어메이징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나와 이웃,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허니문.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행복했던 허니문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응? 이게 보통 은혜와 축복이 아니야.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 그것은 시로 나타나 있어.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한 고백을 통해서. 아담이 너무 힘들고 외로운 걸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중요성도 알아야 되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이걸 통해서 아담과 하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는 거야. 지금 여기 자연, 자연을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로 즐길 수 있는 방식은 뭐냐? 서로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야. 저렇게 재명이처럼 저렇게 개털되면 안 되는 거야. 죄명이도 마찬가지고, 개인이도 마찬가지고, 조국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남을 존경하고 거기에서 나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 사랑. 나라는 뭐 나 혼자 살아갑니까? 우리 공동체로 나라를 이룩하고 나라를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니까 같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국하지만 어떤 놈들은 저렇게 나라를 망해를 먹으려고 연방제니 뭐니 해가지고 어수선하게 만들고 말이야. 사기쳐가지고 돈을 떼돈 벌어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놓고 가지고 그 사법부를 농락시키고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라가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자연과 자연. 나와 자연이 함께 잘 어우러지는 그런 행복했던 이것이 창세기의 시 공간성을 보여주신 쉐이퍼 박사의 첫 번째, 조화로운 세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가가지고 창세기 3장으로 갔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부자만 하나 붙여. 부조화. 갑자기 창세기 1장, 2장에서 3장으로 가니까 이렇게 조화로운 세상이 창세기 3장 가면 부조화가 일어나요. 어긋맞는 거야. 서로 반발이 일어나고 저항이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자, 조화로웠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조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배신이요, 타락이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너는 생명나무를 먹어라. 생명나무를 삶의 인생의 좌표를 삼아라. 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라. 거절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나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래서 부조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나가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나.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낯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아담이 숨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나무 밑에 가서 숨는 거 아니겠어요? 부조화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숨었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벗은 몸으로 숨어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는데 어떤 거기 유행할 그 옷을 만드는 그런 작가들은 뭐 그걸 가지고 최초의 패션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거 한나절 가겠어요? 몇 시간 가겠어요? 무화과 잎으로 앞을 창피하니까 앞을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 창세기 1장을 확실하게 믿어라. 2장을 믿어라. 3장을 믿어라. 나머지 출애굽기, 신명기, 신약 있어서 감사하지만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끝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교육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주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도 영생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시대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이 인성을 가진 타락한 부패한 그 모습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했으면 우리가 구원 받겠어요? 이미 시대가 끝나버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깨닫도록.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 모습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부조화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존심도 없어지고, 두 번째,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아내도 눈에 없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의 원수는 집안 식구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들이요 딸이요 집안 식구가 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서 시작되느냐? 부조화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행동하다 보니까 스스로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거야. 그래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아내, 소위 아담과 하와의 그 좋았던 부부의 사랑의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엇박자야. 3장 가면은 당신은 다요, 당신이요, 나는 나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소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 창세기 3장으로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타락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그걸 보면서 결국은 심판이고 저주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절대로 창세기 3장으로 입성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는 발을 디디면 안 되겠구나. 이건 끝장이구나. 추방이구나. 죽음이구나. 이걸 알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처음 보여주셨던 창세기 1장, 2장의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관, 에덴의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와 자연이에요. 이제부터는 땅을 파고 물을 주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해치면서 밀림지대에서 싸우면서 먹을 걸 자유롭게 먹지를 못해요. 에덴 동산에서는 1년 내내 사시사철 과일을 따먹고 내 마음대로 취하고 배부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먹고 싶은 걸 먹지를 못해요. 원하는 걸 얻지도 못해요. 지금 가뭄 들고 홍수나고 하는 걸 여러분 보세요. 부조화예요, 부조화. 부조화. 내 마음대로 자인이 안 돼. 내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내가 뿌린 대로 100배, 30배, 60배, 100배 거둘 수 있느냐? 아니에요. 얼마 전에 중국에 북한에 홍수나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홍수나라고 야채 심고 뭐 채소 심고 씨앗 뿌리고 그랬겠습니까? 좋은 걸 가을에 거두려고 기대를 했지. 그러나 안 되는 거야. 그게 다 뭐예요? 홍수가 오든지, 또 밑에서 샘물이 터지든지 댐이 무너지든지 다 이게 자연의 부조화야. 나와 자연. 내가 자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거 없어. 그런데도 서로가 앙숙관계야. 앙숙관계. 그것만이 아니야. 자연과 자연이야. 누가 왜 자연과 자연이 이렇게 서로 상극이 되느냐? 한 사람의 죄로.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 읽었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 다 오염돼 가지고 피해가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는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야 에덴이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프란시스 셰퍼가 쓴 창세기 시 공간성 보시면은 책이 한 200페이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해석을 해놨어요.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그래서 보시면 책은 크게 두 파트야. 조화냐 부조화냐. 하나님의 창조 섭리냐 아니면 인간의 타락의 원리냐 나눠져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통일교 문선명이고 여기서 시작되는 게 바로 이단의 교주인 신앙촌 천부교 여기서 다 시작되는 이단들이 인간의 타락
천사와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게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만모니즘이지. 교주가 되는 거야. 이게 바벨탑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 모든 시작은 창세기 1장, 2장, 3장 창조 타락에서 시작이 된다. 근데 사람은 이걸 몰라.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영원한 교주라고 생각하고 착취하고 이 형태가 지금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공산주의 북한의 주사파죠.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근데 그걸 믿고 따라가지고, 그 충성하겠다. 이건 제정신이야. 이 미친놈들이지. 이게 사람입니까? 날마다 정상적으로 일하고 노력해도 참 요즘에 얼마나 경기가 안 좋고 세계적으로 경쟁이 지금 치열하고 한쪽에서는 전쟁하고 그러는 판인데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태어났나? 다 이거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 탓이 아니야. 우리 조상 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 놨던 제도와 타락, 그 소위 원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깨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으로 창조를 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건 인간이 무너뜨리는 거야.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려서 거역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벨탑 아닙니까? 그 인간이란 뭐냐?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자기 좋은 대로 해. 그게 뭐냐? 결국은 조화에서 부조화로 가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멸.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기다가 범죄, 배신, 지옥이다 그랬어요. 조정놈이 도적질할 때, 쓰리꾼이 쓰리할 때 성공하면 얼마나 기분이 성공했다, 쾌감이. 뭐 이런 제가 비근하게 도적하고 사기를 얘기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은 사기꾼의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백화점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은데 그 머리를 가지고 잘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여기에 또 천재야.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많아. 자기 방식대로 그걸 자꾸 이용해서 뭐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외국에서 봤을 때 교회는 이렇게 많고 교인도 많고 선교도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성숙도에서 봤을 때는 한참 아직도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현실이야. 왜 그렇게 교회 안에 사기꾼들이 많고 도적들이 많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폭행이 난무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뭐 작은 천국이라는 교회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야. 제가 영국에 10년 동안 유학하면서 런던도 있었고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 자체가 법이에요, 법. 그 사람들은 막 대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용해먹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의 삶의 수준은 한참 높아 있어요. 그들의 높아 있는 수준은 비록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응? 우리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막 교회가 미어지고 막 사람들이 많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아멘하면 할렐루야 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걸 보면 영국에서 일반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 도덕 수준에도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못 미친다 이 말이야. 이거 비극이에요, 비극. 응?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금 창세기의 세계관, 언행했지, 말씀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응?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셰퍼 박사가 한 얘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본 기독교인의 세계관, 그가 본 세계관은 두 가지다. 좋아하냐, 부조하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은 창세기로 가서 다시 조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꼭 노마서를 봐야 되고 뭐 골로새를 보고 디모데를 봐야 고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 죄악이 있고 그 안에 파멸이 있고
그 안에 배신이 있고 그 안에 교주가 있고 그 안에 바벨탑이 있고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역사가 진행될 때 우리가 모르니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 4장, 5장, 6장 가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가, 이게 다 그 역사예요. 타락의 역사. 그러니까 조화로웠던 세계가 부조화로 가는 거예요. 부조화로 가는 첫 번째 증표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한 다음에 속으로 질투하면서 미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음으로 미워하느냐? 너는 이미 살인죄를 지었다.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 건 뭐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는 그런 면에서 가인이 아니야. 아담과 하와야. 서로 불신해가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느냐,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이어도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만들어서 거기 치마를 만들어서 나무 밑에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으셔가지고 야 이놈아 그거 되겠냐? 그 꼴이 됐냐?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원한 천국, 참된 에덴 동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추방을 하는 거예요. 범죄했을 때 그 대가는 참혹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평생 동안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야. 싫어도 땅에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는 거야. 가는 곳마다 나를 노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이 가까운 데 있기도 하지만 짐승들 산에도 마음대로 못 가. 지금 도봉산이고 인왕산이고 마음대로 못 가. 사람들이 개를 키우다가 이렇게 풀어놨더니 그놈들이 다 들개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을 사냥하는 개들이 됐어.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가족에서 집에서 키울 때는 살살이 발발이 얼마나 이런 개들이 주인님 주인하면서 순종하고 그랬는데 주인이 버려놓으니까 산에 가가지고 야생마가 돼가지고 그 개들이 사람을 노략을 하고 집에 침범해가지고 약탈을 하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다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조화에서 부조화로 갈 때 100% 그동안 받았던 특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만 성경에 가르쳐주는 세계관을 여러분이 잘 보고 성경을 볼 때 잘 보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애국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관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 2장의 조화로운 세계가 어떻게 망가졌는가? 그러면 지금 망가진 상태에서 만물은 어떻게, 뭘 기다리고 있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보겠어요. 지금 여기 전자판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연계 현상들 모두를 겨냥한다. 자연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기다려야 왜? 조화로운 세계로 가. 에덴이 회복이 된다 이 말이. 새 예루살렘. 이것은 바로 죄의 속성 때문인데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뜻과 정반대의 속성을 갖고 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뜻은 선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옳은 방향으로의 발전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발전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는 죄를 오타 났어요. 억제한다. 악제가 아니라 억제한다. 자, 그리고 그런데 죄는 본성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과 정반대로 모든 것을 어긋나게 의도적으로 청개구리처럼 행동합니다. 오히려 새롭게 없던 것을 제공하며 선과 악을 교란시키며 좀먹는 기생충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타락으로 나타난 죄의 결과의 특징은 뭐냐? 네 가지로 제가 적었어요. 네 가지. 첫째는 부패로 나타나요. 죄를 지으면 때때로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당당해지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법정에 가면 죄를 지어놓고 요즘에 이재명이 보세요. 그렇게 임종석이 보시고 문재인이 보세요. 죄를 지어놓고도 빳빳하고 오히려 막 자기를 재판하는 검사들, 재판사, 판사들을 막 조롱하고 놀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죄가 죄를 낳기 때문에 자기 상태가 마음 상태를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화인 맞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야. 희망이 안 보이는 거야. 곧 죽을 줄 알면서도 이걸 저지르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조적들, 이 사람들은 악을 낳도록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리고 8장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말을 했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삼무예요. 삼무. 무능력, 무질서, 무관심이에요. 에? 부패가 뭐냐? 이 딱 그대로 지금 누구를 얘기해 줘요? 이재명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문재인이를 얘기해 주는 거야. 양심도 없어. 무능력, 능력도 없어. 왜? 거기는 이미 공의와 진실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무관심이야. 온갖 모든 만물은 부패하면 썩은 물이 됩니다. 악취가 나서 버리게 됩니다. 스펄전은 부패를 찌그러진 고온과 같아서 똑바로 날아갈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역을 맞추려 하지만 휘어진 활처럼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검은 물방울이 되어 깨끗이 정화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이렇게 모든 것을 어둠 중에 무능력, 무질서, 무관심으로 절망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무기력을 회석합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 죄로 인하여 내 몸을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다가라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인류는 타락으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욥기 14장 4절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부패하여 이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지. 될 대로 되라. 내버려 두라는 것. 소위 자포자기의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패는 무지를 가져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이게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걸 읽으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나 이런 행실이 없었는가 경고를 받아야 돼요. 경고. 제가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경계를 받고 교훈을 삼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지식으로 알면 안 된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지식으로 알면 안 된다. 각성을 하고 깨우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면서 제가 뭘 얘기하는가를 봐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학문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가를 여러분이 잡아야 된다 이 말이지. 결국은 부조화, 조화에서 부조화로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무지는 속박과 배신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밤중에 침실에서 막 뒹굴고 그러잖아요. 마치 중환자 실에 가면은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나 살려줘 막 하듯이 속박과 배신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야. 자신의 죄의 포로가 되는 것, 장차 죽게 될 것도 모르는 망각의 상태. 현대의 결혼과 이혼, 자녀들 문제, 국가의 다양한 형태의 권력 남용과 독재, 통치 등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국민 전체를 위한 진정한 저희의 요구를 따르기보다
단지 특정 이익 집단의 압력에 눌려 정책을 펼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들이에요. 특별히 서구 열강들의 횡포와 착취, 옛날에 19세기에 식민지 통치하던 제국주의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기업과 노동자와 기업의 경영윤리 부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주변 환경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약육강식, 한마디로 말하면 약육강식. 세 번째로 증오와 탐욕, 탐심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17절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 특별히 증오에서 나오는 공격성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참 깊이 되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조금만 해도 짜증내고 조금만 해도 신경질 내고 조금만 나면 거짓말하고 막 전부가 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제가 이재명 얘기하잖아요.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 보세요. 오늘 또 오다 보니까 범죄가 밝혀진 게 확정된 게 7가지의 14가지 범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저러고 지금 쫓아다니고 하는 거 보세요. 자기 거짓말하고 살리고 무슨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그러지. 온갖 소문 다 내가지고. 세상에 죄인이 어떻게 검사를 탄핵을 하고 판사를 탄핵을 합니까? 이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이게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말은 않지만 증오심으로 꽉 찼어. 그러니까 탄핵을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뭐 잘못했어? 왜 탄핵을 해? 지가 죽어야 되는데. 지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지가 죽으면 나라도 태평하고 나라가 어려움에서 자유하고 할 텐데. 무슨 연방제 이런 지랄을 떨고 말이에요. 이거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누가 그러더라고. 이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래, 괴물. 내가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아. 예? 내가 일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범죄 사실이 14가지가 쭉 적어져 있는데 마지막에 글이 뭐냐. 이것을 한 사람이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 부모를 욕하고 하는 여러 가지 조카, 살인자를 가서 변호하고 대장동 이런 것 유래 북한에 공작금 갖다 주고 한 이것들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 그걸 다 할 수 있냐는 거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중요해요. 왜곡입니다. 왜곡.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의 상태가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시기, 질투, 살인, 간음, 도적질, 불경, 도덕적, 그 다음에 태만, 불성실 등 인간관계에서 주된 문제는 다 왜곡과 오해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아담 하와로부터 오는 거야. 아담은 하와를 볼 때 왜 나를 꼬셨냐? 너만 따먹고.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왜 나만 죽냐? 당신도 같이 죽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증오와 탐욕과 탐심과 왜곡으로 나타나는 거야. 타락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여 도무지 용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무 탈선하여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 선악의 분별을 상실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기 싫어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면서 하는 거, 알면서 눈물 치며 알면서 가슴 치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3장 23절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참,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상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전적 타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상태와 정도예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뭐냐? 허무예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상태. 무의미, 공허한 상태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죄는 죄로, 악은 악일 뿐 결코 선으로 환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망과 심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의 상태가 절망적임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유혹하는 영들이 많습니다. 시험받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보증입니다. 그래야 부조화에서 조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조화와 부조화의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세 번째는 구속 회복입니다. 자, 이걸 여기 잘 보세요. 자, 성경은 창조 1번. 두 번째로 타락. 자, 세 번째가 뭐라고요? 회복이다. 하나님의 창조, 타락, 회복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다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회복을 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기 스스로 배신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회복이에요. 구원이에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조직신학의 모습을 보고 인간의 모습을 보고 역사를 보고 여기에 다 담겨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의 압축이다. 창세기 1장, 3장. 자, 그러면 회복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가? 하나님께서 아무나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원칙이 있어요. 자, 그걸 보겠어요. 창조와 타락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구속, 회복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더 깊은 의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을 언급합니다. 육체와 영혼,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는 있지만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일시에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구속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원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타났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창세기 1장에서 삼위일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소위 메시아의 구속의 원리가 창세기 2장에서는 배필의 원리를 통해서, 전 목사님 설교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을 통해서는 뭐예요? 메시아 여인의 언약을 통해서, 선악과의 반납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느냐? 기준, 전적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은혜의 은혜. 은총의 신학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비밀이 크고 놀라울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자, 여기서 은혜를 얘기할 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다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를 구원할 때 그에게 주신 선물도 뭐냐?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에요. 은혜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은혜의 신학이고 은총의 신학이고 생명의 신학이고 부활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이걸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내가 주님을 택하고
주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요, 이런 선택 권한을 수천 번 가졌어요. 그러나 제대로 선택한 적이 없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은혜로 기독교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비록 때때로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주님이여 내 손을 붙잡고 가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야. 포도나무의 비유. 참 포도나무, 생명나무의 비유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그 다음 24절에 보면은 탕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이거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돈 가지고 떠나가지고 탕진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늘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큰아들이 와가지고 이 말 저 말하고 시비를 거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네 동생은 탕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것은 값없이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주권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 전적인 주권으로 하신 것입니다. 언제 선택하셨는가?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역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앞으로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구속 회복의 기준이 뭐냐? 무조건적으로 흑인이든 백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하나님께서 가리지 않고 자기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누구든지. 사도행전에서도 이 얘기하잖아요. 고넬료에게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의 구원자가 된 것을 믿으면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대지 않고 돈 있는 사람, 재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바울은 야곱과 예서를 통해서 선택을 설명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애정론을 설명하는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의 신학적 해석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심오하게 그것을 설명하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임신 중에 주님께서 리브가에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길거리 가가지고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면은 다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만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애정론이야. 왜 하나님께서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예서는 버리고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이게 성경의 원리야. 그게 바로 선악과의 원리야.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의 원리라 이 말이죠. 선악과의 원리가 여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가 따먹고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배신했는데 그걸 반납한다는 건 뭐냐? 생명나무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나타난 10장, 11장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애정론, 하나님이 왜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사람을, 성도들을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아까 그루터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곳에 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흰옷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은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했으면 수천 번 지금도
취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애정하여 불렀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때로 범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해도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바치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타락하여 죽을 상황에서도 절망에서도 지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믿음 볼 때 나는 정말 부끄러울 정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을 제대로 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면서 순종하는가? 애국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애국하는가? 내 마음속에 이걸 여러분들이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 마음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 이 말이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감사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이 세상에 나가면은 명무대 나온 사람, 스카이 나온 사람, 미국에, 영국에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 많아요. 유엔에 가보세요. 미국에 가보세요. 영국에 가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다 물리쳐시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 참 감사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은혜야, 은혜. 타락하고 절망 중에 있을 때도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역시 결론도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야. 복음성가 중에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세계관. 종교개혁자들이 루터, 칼빈, 찌빙글리, 존 낙서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가? 바로 이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가두었던 닫아뒀던 그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깨우침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눈을 뜨고 그래서 시작된 게 뭐냐? 성경적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창조, 타락, 회복까지 갔어요. 회복. 마지막 남은 게 굉장히 중요해. 이제 마지막 남은. 그걸 여러분들이 집중해 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가는 중이야. ing야. 창조, 타락, 회복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과제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에 이번 학기에 새로 등록한 사람이 700명이 넘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독교 역사 간단하게 개요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 회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한 주 국군의 날로 쉬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함께 만나 공부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 잊지 않고 잘 기억하게 하시고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초한 신앙에 기초한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이웃과 자신, 우리 세상을 보는 그런 신앙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결단하면서 힘쓰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이루지 못하는 저희들 주여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창조부터 심지어 타락에도 불구하고 회복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사온데 주여 늘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10월 9일 한글날 광화문에 1000만인 애국대회가 있사오니 많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몸이라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 되세요.